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 우리의 생사 고락과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월 11일 수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월화수 본문의 말씀은 보통 시편의 말씀이라고, 이번 주는 특별히 이사야 말씀인데요. 38장, 어제 이어서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0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초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함께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사사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엎구러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사사기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아마 문자로 여러분 받아보셨겠는데요. 우리 안은성 권사님 남편 남미루 성도님 어저께 별세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병중에 계시다가 안동병원에서 어저께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장례 예식장으로 옮겨서 오늘 오전 11시에 입관하고 우리는 교회장을 부탁하셨어요. 오후 3시에 입관 예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인은요. 9월 12일 목요일 승천은 화장 예약이 오후 1시에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시에 발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이나 12시 사이에 발인하고 화장 이후에 선산에 있는 숭조당으로 보인을 모신다고 합니다. 장례 예식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은성 권사님 남편 남미루 성도님 어저께 별세하셨고 오늘 오후 3시에 입관 그리고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이나 12시에 발인 예식을 드립니다. 이 삼손 이야기는 저희들이 교회 다닌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주 흥미 있게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뭐라 그럴까요?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 이야기 사사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말하자면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을 행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삼손과 적대하는 세력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족속이에요. 이게 블레셋이란 말이
오늘날의 영어로 팔레스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거기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던 족속 중에 하나가 팔레스틴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주전 한 15세기경에 그 지중해의 그 그리스의 어떤 섬에서부터 해양 족속들인데요. 이 족속이 대이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애굽의 에집트의 북쪽으로 침략을 해요. 침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그 해안선을 따라와서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해안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 이 블레셋의 5도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아스돗을 비롯한 가자 이런 지역들이 오늘도 보면 아스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가자 지역이라 그러죠. 그 가자 지역에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거기 가자 지역을 통치하는 가장 큰 집단이 하마스라고 하는 집단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과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인질을 학살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바로 가장 오래된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팔레스틴과 이 이스라엘과의 갈등입니다. 근데 이 지금 이 팔레스틴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래서 공격하고 그들 물건을 뺏어가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소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는데요. 13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삼손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하려고 하는데 13장 1절과 2절에 그 배경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가 일제에 36년이 있었잖아요. 36년이 있으니까 초토화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창씨개명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일본의 문화에 다 그러니까 지금 한 90 정도 되시는 분은 일본말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90 정도 됐으면 초등학교 1, 2학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본말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일본말을 배우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세대 그 윗대 세대들은 전부 다 일본말로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씨개명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다니엘도 이름을 바꿉니다. 창씨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흡수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참혹함,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관이 엄청 많이 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만호하는 사람이 이 소라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이 소라는 여러분 단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해안 지역이 가까이 있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블레셋 족속과 가장 접촉이 많은 땅이 단지파입니다. 그 단지파의 소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단지파의 자손에서 마노의 아들로 이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이 임신하면 그리고 나면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애기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마치 모세가 궁중에서 바로의 궁중에 가기 전에 엄마가 애 젖을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아마 수만 번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너는 하나님이 나실린으로 태어났어.
수없이 기가 딸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삼손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여호와의 영이 움직였다는 사사로서의 활동이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사 시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여기에 사로잡혔다가 이번엔 저기 사로잡혔다가 암몬 족속에 모압 족속에 그다음에 블레셋 족속에 가나안 족속에 이리저리 막 휘둘리니까 문화가 형편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팔레스틴 문화에 다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귀가 딸도록 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삼손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15장의 말씀인데 이 14장과 15장이 한 묶음이에요. 14장에 보면 거기에 여러분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딥나, 원래 사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소라입니다. 소라는 단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원래 이 딥나도 단지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 족속이 세력이 강해지면서 해안가에 살던 백성들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 어디 살죠? 산악지역에 살아요. 산악지역. 그럼 산악지역과 해안지역 사이에 구릉이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구릉이 있잖아요. 언덕이 있잖아요. 그 언덕을 뭐라 그러면 쉐펠라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 이 쉐펠라에서 일어납니다. 이 땅을 누가 차지하냐는 거예요. 이 땅 뺏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이 세력이 강해지니까 점점 해안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 쉐펠라 지역인 여기에 딥나가 쉐펠라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딥나에는 어떤 사람의 딸이 예뻤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삼손이 거기에 쏙 빠집니다. 그래서 몇 살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 20대 초반? 삼손 한 20대 초반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삼손이 몇 년 동안 사살하죠? 20년 동안 사살합니다. 그러니까 한 40대 초반에 죽었어요.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근데 이 20대 초반에 자기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니까 부모한테 달려가가지고 결혼해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허락할까 안 할까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사자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너는 나실인이야. 너가 앞으로 너 자녀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돼. 그런데 그거를 이방 여인에게 줄 수 있겠어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24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돌아온 다음에 그 느헤미야가 이제 뭐라 그럴까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성벽을 하고 다스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가 말이에요. 그냥 모압, 암몬, 아스타롯 이런 팔레스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는 걸 그냥 의례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해서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주전 6세기 정도 가면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기도하잖아요. 통곡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가면 다 문화가 다 산산이 깨진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도자로서 나라를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창식 비행도 지가 다 하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고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어떻게 해서 저거 일제 식민지 뭐라 그러고 야당에서 막 공격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상황까지 지금 도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힘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 그 결혼식장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14장 10절에 보면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결혼식을 연회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더라. 그래서 삼손에게 30명의 사람들을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결혼식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내려가다가 아버지 가다가 중간에 해서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하니까 사자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사자가 얼마나 힘이 좋았으면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가지고 한번 했는데 거기에 나중에 꿀을 거기다 다니까 그 꿀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걸 아버지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삼손은 유대의 문화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레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결혼식 연회에 30명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여인들 네 데려가려면 네가 제대로 해야지. 예전에 여러분 결혼 풍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풍습이 있죠. 여자를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를 매달아 가지고 집에다 위에다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들이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결혼식 하는데 그렇게 발바닥을 하도 많이 맞아 가지고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잘 못 걸었대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우리 남편 내놔라 그러고 막 그렇게 막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그 수습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 이 김나 이 여인을 데려가려면 그만큼 배상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말이에요. 수수께끼를 냅니다. 너희들이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옷 30불 주고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이 옷 30불 내라. 근데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속옷 2벌에 겉옷 1벌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30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엄청나게 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수께끼를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장 15절에 가면 7일 동안 수수께끼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이 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너 남편을 꿰어라든지 어떻게 해든지 너 이 수수께끼 알아내라. 한마디로 막 계속 아내가 조릅니다. 그러니까 이 또 삼손은 여자한테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자에서 그래서 꿀 했던 그 이야기를 해요. 강한 자에서 강한 게 나오고 그 맛있는 게 나온다. 단 게 나온다. 그게 뭐냐 그랬어요. 그 단 거는 꿀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한 거는 사자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또 삼손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신지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포도주까지 맨날 마셔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죠. 삼손은 어떤 의미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삼손이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왜 저런 게 지도자라고 그렇게 여기다 세워놨을까요? 네? 그 이야기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이런 사람. 네? 근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알아맞히고 나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장인 되는 사람이 저거 결혼식에 왔다가 결혼식도 하고 내 딸 데려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딸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러고 하고 이제 제정신 돌아가서 보니까 다시 이제 자기 아내 데리러 가 보니까 아내가 벌써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 블레셋 동네에 있는 동네 벌판에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니까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유다 지역까지 쳐들어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집단이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그러니까 유다 지파한테가 쳐들어오니까 유다 지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력에 밀리니까. 그러니까 삼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네가 사로잡혀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나를 묶어라 말이야. 그러니까 또 자기가 또 묶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걸 블레셋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자마자 블레셋 마치 그냥 이렇게 실로 묶었듯이 두드리고는 그리고는 사람을 죽여요. 오늘 여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레히라는 곳에 와가지고 14절에 그랬죠. 15장 14 오늘 본문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낙이 특별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와, 얼마나 사자 한 마리를 그냥 맨손으로 잡았는데 이제는 낙이 무슨 칼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기도 아니고 그냥 낙이 특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더미를 쌓았는데 2무덤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구절은 18절입니다. 자, 1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 이 레히라고 하는 장소는요, 예루살렘에서 아스도스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아까 말한 쉐펠라 언덕 지역의 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레히가 오늘 어딘지는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해서 거기서 전쟁이 말하자면 블레셋 사람들을 군사들을 첩을 쳐서 그러니까 쉐펠라 지역을 방어한 일이 사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결혼 축하회를 시작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 때문에 삼손의 복수국이 시작되고 복수국이 시작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우를 해가지고 횃불을 해가지고 막 온 동네 불을 태우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횃불을 하니까 말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뒷나의 아내를 하고 부모를 불을 태워 죽입니다. 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내가 다 죽으니까 그냥 특별을 가지고 사람들 쳐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이 유다를 진격하니까 블레셋이 손에 사로잡혀가 넘겨지고 삼손이 체포 구금되고 이스라엘 블레셋 통치를 당연한 것. 근데 15장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족속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 되게 되면 힘에 눌리게 되면 권력에 눌리게 되면 그 권력에 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독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독립하려고 타사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네가 자꾸 블레셋 괴롭혀가지고 우리가 괴로워진다. 너 왜 이 짓을 하냐 그런 말이에요. 삼손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하는 삼손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 삼손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비열합니다. 비겁합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하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도대체 삼손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짓하고 삼손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감정이 휘둘립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목이 말르면 물 달라 그랬다가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 다음에 또 금방 또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삼손 이야기면 제일 유명한 여인이 누구예요? 16장에 등장하는 가사 지역의 들릴라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이야기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문별하고 감정적이고 지멋대로하고 막 그냥
폭력과 물날, 사사기 나중에 후대에 가면 자기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막 쳐 죽이고 야단 법석이 아니에요. 내란이 일어난 것이죠. 정신적, 문화적, 종교적 혼란의 대혼란이 일어난 시대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손의 행동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민족을 구해야 되라는, 그런데 삼손이 하는 행동을 본 전적인 불신앙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비록 주님 앞에 불신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말의 희망은 있었어요. 신앙은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이름을 붙여요. 삼손이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 이름을 엔학 고레라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샘물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날마다 시기하고 원망하고 주님에 불평하고 물 달라 뭐 먹을 거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셨어요.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도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나는 멋대로 행동이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신실하게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겠죠. 이 사사시대의 혼란한 영적 상황이 우리의 영적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게 임하셨던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암울한 상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끌어야 되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술 때문에 인생이 다 망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든 족속들은 블레셋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이 악의 문화에,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지면, 돈과 명예와 권력에 길들여지면 하나님 믿는 것은 저 뒷천에 앉혀놓고 우리 삶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문화에 깊이 물들여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정직하게, 우리 삶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게으릅니다. 너무나 나태합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방탕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온통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문화에 따라가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 권사님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병상 가운데 계셨는데 주님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장제 절차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거룩한 모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